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도일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변화와 성숙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먼저 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꼭꼭 씹어 잘 삼킵시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난주에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너무나 강한 말씀이어서 혹시 소화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본문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래, 이왕 시작했으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끝까지 한번 받아보자, 그런 심정으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버가모 도시를 어떤 도시라고 하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의 현재 지명은 터키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지역은 기원 전에는 페르가몬 왕조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이 페르가몬 왕국은 로마 제국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의 여러 신들,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우상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근데 이 페르가몬 왕국이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이유는 로마 제국의 영향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곳에 의학의 신, 치료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자 그리고 세계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움이 여기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은 치료의 신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치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이곳에 우상 숭배가 아주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던 현재의 베르가마라는 곳에 가보면은 우상이 넘쳐났던 이 페르가몬 왕국의 유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 그곳에요, 제우스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우스는 그리스의 신이에요. 신들 중에서 최고입니다. 로마 신으로는 주피터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그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피터 신만이 아닌, 제우스 신만이 아닌 디오니오스 신을 섬기는 신전도 그 옆에 지어져 있었대요. 이 디오니오스 신도 그리스 신인데요, 로마의 신으로 하면 여러분 바카스의 신입니다. 바카스. 여러분 바카스 마시잖아요. 그 바카스가 로마의 신의 이름이에요. 뭘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냐면 그들이 술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디오니오스의 그 신전이 그 옆에 있었어요. 또 아테나 여신, 이 아테나도 여러분 그리스의 신이에요. 지혜와 전쟁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로마의 신으로 하자면 미네르바라는 여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이에요. 이렇게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아크로폴리스에 이렇게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지어졌던 그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특별히 이 아테나 신전에서는요, 동시에 로마 황제에 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신으로 그 숭배하는 장소로 쓰여졌던 그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 버가모는요,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리고 에베소가 그러고 서머나가 그랬던 것처럼 이 버가모 역시 친로마적 성향이 강합니다. 일찍부터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에 봤을 때에 과거에 우상 숭배가 넘쳐났던 도시, 그리고 지금도 모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이 버가모, 사도 요한의 눈에는 뭘로 보이겠어요?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 사탄의 본부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교회가요? 버가모 교회가 이런 곳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나쁜 환경이에요. 나쁜 환경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기하고 종교가 다르면은요, 그 사람을 멀리 하잖아요. 대다수가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 혼자 왕따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나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The Lord,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강요 속에서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를 따르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안디바라는 성도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은 이 안디바를 뭐라고 칭찬하느냐?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초대 교부 터툴리안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불에 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알아요? 시범 케이스라는 말을 알죠?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요, 그 조교가 나와가지고 이 고문관처럼 행동하는 녀석 딱 한 놈만 걸려봐 반 죽여놓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문관 역할을 하는 놈을 시범 케이스로 딱 잡아내서 아주 기합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얘 걸려들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게 바로 시범 케이스예요. 시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잘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찍어갖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나와서 그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 대가를 응당하게 분에 넘치도록 해줍니다.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시범 케이스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버가모 교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사탄은 잡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교회의 감독이죠. 안디바예요. 안디바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다가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태워 죽이는 그것을 많은 성도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안디바를 그렇게 불태워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안디바를 시험 케이스로 불에 타 죽어가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시범 케이스를 보고 내가 저렇게 걸려들면 안 되겠구나.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이 두려움은요,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립니다. 진짜 믿는데 꼭 저렇게 믿어야 하나? 우리 안디바 감독처럼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버가모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안디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안디바 성도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불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쳐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때에 우리 도일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시범 케이스의 축복을 기도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디바처럼 고난과 고통의 시범 케이스가 아니고 축복의 시범 케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 열정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응답의 시범 케이스로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업을 좀 번창하게 해 주셔서 기도의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는 가정 축복의 그 시범 케이스로 좀 세워 주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시범 케이스로 좀 세워 주십시오. 딱 20명만 시범 케이스로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도일교회가 새롭게 이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제가 늘 그랬죠. 뭔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과도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때 시범 케이스로 걸려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서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누군가를 딱 선정했어요. 근데 나를 선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범 케이스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영광이지요. 큰 축복입니다. 특별합니다.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깊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시험 케이스로 평생 살고 싶고요, 신앙의 모델로 평생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절대 믿음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왜 20명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20명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율교회의 부흥과 축복 가운데 축복의 시범 케이스로 딱 20명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이들, 충성 봉사하는 이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정말로 엇거리를 걸머쥐고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딱 20명만 하나님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시험 케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버가모의 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시범 케이스가 아닌 고통 가운데 순교의 시범 케이스를 보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변에서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잃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보고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도율교회 성도들이 어떤 비바람이 몰라쳐도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에 타 순교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이러한 버가모 교회, 과연 책망받을 것이 있을까요? 책망받을 것이 있을까요? 전혀 책망받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책망받을 것 없을 것 같은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몇 가지를 책망합니다. 안디바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안디바의 그 죽음을 보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고, 안디바의 그 순교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을 찾아와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마.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물질을 가져와요. 은금 폐물들을 평생 먹고 대대로 먹고 살 만큼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물질을 주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내어놓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가시고요, 직접적으로는 저주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교묘하게 그들을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모압 여인들이 예쁘거든요.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인해가지고 그 모압 여인들, 예쁜 여인들에게 폭 빠진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 바알부올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요, 거기에 엎드려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그 바알부올 신전에는요, 신전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 창녀들하고 무질서하게 성관계를 갖는 음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요, 이놈들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버가모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뒤따르는 물질적인 손해, 경제적인 재앙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교도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물질 때문에 이들은 이방 신들의 재물을 이교도들과 함께 먹고 이방 신전의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음행에 빠졌던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성도라고 하면서도 신앙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돈 때문에,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이교들과 쉽게 타협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전주에도 이 얘기했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빠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용서, 그 용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면 되었지, 그 십자가면 되었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거침없는 자유와 쾌락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쾌락주의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육체적인 편리함,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다는 이 사실을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 현대판 바할주의, 방종과 쾌락에 오염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신앙이 세속화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확실해요. 불의가 확실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확실해요. 참이 확실해요. 진리가 확실해요. 이것이 확실하게 있으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꼭 집어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불이다, 꼭 집어내요. 그러나 여러분, 정의와 불의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거짓과 참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양의 탈을 쓰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알곡이 자라는 교회 공동체에 세속적인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열매를 보기 전까지는 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자칫 가라지를 구별해 그것을 뽑아버리려다가 알곡을 맺게 될 진짜까지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똑부러지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화예요. 세속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속화와 혼합주의와 맞서 싸우라. 세속화, 혼합주의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주님이 친히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그 즉시 세속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합주의에 허덕이고 있는지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제 좌우의 날선검으로 주님이 친히 그 교회를 찾아갈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려내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속화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묘한 혼합주의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예수님에게 또 세상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세속적인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밀려 들어오는 세속과 혼합주의의 쓰나미와 끝까지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런 교회마저도 타락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마저도 타락한다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의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인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며, 젊은 우리 집사님들, 젊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대 종자씨를 까먹지 않는 농부들처럼 종자씨 신앙을 지켰어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 안 되고요, 사업이 휘청 잘 안 돼도 언제나 11주의 삶을 종자씨로 알고 까먹지 않고 지켜냈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줄 알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거기에 몸을 들였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외치는 것처럼 이제 11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속화되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져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의 혼합주의인 거예요. 한 번 빠져보고 두 번 빠져보고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한 번 주일날 빼꼼하게 나와서 1시간 드리면은 하나님 안녕,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야, 우리 젊은이들 잘 몰라요. 통성기도 잘 몰라요. 서원기도 잘 몰라요. 금식기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세속화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나오라. 한국교회야,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날선 검을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칠지 도려내고 주님이 친히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물질,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게 하는, 신앙 양심을 팔아먹게 하는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요, 특히 젊은 집사들이요, 특히 젊은 신앙인들이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안락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방종과 쾌락의 물결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수받았어요. 2세대 신앙인들이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께서 직접 좌우의 날선 검으로 내리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축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그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좀 유대인들의 전승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좀 이 문화를 좀 알아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만나를 법궤 안에 보관해라.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그 법궤 안에다가 보관해 놓았어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천사가 그 만나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감추었던 만나는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공개된다는 거예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에서 만나는요, 신령하고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감추어진 만나는 이 앞에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떼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고 그 떡을 먹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흰 것과 새 것은 여러 번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어떤 경기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그 이긴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씌워주기도 하지만 그 승리자에게는 우승 기념으로 그 우승을 새긴 흰 돌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연회에 그 사람을 초대했다는 표시로 흰 돌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은 뭘 상징하느냐? 그 당시에 이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때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요. 경험하는 자만이 알아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그러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합주의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교회가 잘 살게 됐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힘이 있고 잘 살게 되면요, 이제 세속화되기가 쉬워요. 세속화되기가 쉽고 타협하기가 쉽고요, 물들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속화의 물결에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승리함으로 주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버가모 교회처럼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혹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히 돌이켜 순수한 믿음 생활을 다시 열심으로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길동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도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바톤을 움켜잡은 마지막 희망의 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도율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도 저 천국에 수복이 쌓여있는 상급으로 예비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